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3차 갈릴리 사역. 오늘은 4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칠병이요. 그리고 논쟁, 그리고 표적,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들이 야 죽었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것만 콕콕 짚고 쭉쭉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제3차 갈릴리 사역엔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3차 갈릴리잖아. 갈릴리지.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갈릴리 3차 사역 끝부분에는 다른 데를 가. 넘겨보면, 자, 여기가 갈릴리죠?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쭉 올라가서 두로, 시돈 쭉 내려가서 데가볼리까지 가서 여기서 여기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은 거예요. 자, 귀신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에 의하면 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다 고쳐줬는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4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 4개씩이나 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 4개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4개를 오늘 다 다뤄야 된다. 자, 그러면 넘겨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후에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큰 집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흘이 우리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이 이어졌대요. 자, 또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도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3일이 지나간 거야. 자,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이 한 20분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지개 펴고 목 뒤로 꺾이고 이러는데 예수님 설교는 3일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고, 자, 문제는 이게 3일이 그냥 금방 지나갔는데, 자, 돌아가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됐다. 넘겨볼까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칸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지역이라는 게 이게 데카볼리가 볼리는 폴리스, 10개 도시국가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멀리서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자, 가라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서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뭔가를 좀 주시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자, 이제 다시 2칸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했더니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라고 그랬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남은 음식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했더니 몇 광주리? 이번에는 7광주리예요. 자, 그리고 먹은 사람이 총 몇 명? 남자만 4,000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역시나 이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다 흩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다 흩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달마누다 지방. 발음이 어렵네. 달마누다 지방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 발굴이 안 됐거든. 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는데 다윗의 존재를 전설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책을 쓴 이스라엘 핑글스타인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왜 고고학적인 발굴이 없느냐.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발견이 됐습니다. 다윗의 가족이라고 하는 집도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꿨습니다. 아, 다윗과 솔로몬 진짜 있었던 걸로 바꿔요. 자, 고고학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만 모르는 거지.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가 막달라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읽었던 부분의 마태복음은 여기를 마가단지경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단지경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가 약간 지명명이 조금씩 틀려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마가단은 어디냐? 막달라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내지는 도시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지역을 마가단 지경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럼 달마누다는 뭐냐? 마가단 지경의 어느 한 도시가 달마누다 지방이 있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갈릴리 호수의 서쪽 요 부분, 요 게네사렛 막달라 있는 요 부분에 달마누다 마가단 지경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왜? 아직 발굴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곧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여 4천 명을 먹여 했던 이런 일이 하나의 일이 잘못 보도된 겁니까? 아니면 두 번 있었습니까? 두 번이 있었던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넘겨보면 자,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러면 7병이어는 뭐예요? 떡이 7개야. 그래서 7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물고기가 2~3마리라고 되어 있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5병이어 때는 5,000명이 먹었고 7병이었 때는 4,000명이 먹었어. 그리고 먹고 남은 게 5병이었 때 12광주리, 7병이었 때 7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리고 5병이어는 유대 땅에 있었죠. 그런데 7병이어는 이방 땅, 데가볼리 근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도 출발이 5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빨리 가서 먹게 합시다. 이거 어떻게 다 먹여요? 이렇게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7병이어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야, 저 사람들 가다가 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시는 출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도 5병이어 때는 6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병이어에서는 어디서 먹을 거가 있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약간의 이 두 사건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또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쟤네들 가다가 다 기진할 것 같으니까 물고기 몇 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도 아닙니다. 안 칠까요? 이렇게 나왔어야지.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디서 그렇게 먹을 걸 나가고 또 먹입니까? 자, 제자들은 불신이 계속 반복이 돼요. 기적을 엄청난 걸 봤어도 항상 원점에 와 있어. 자, 제자들과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능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본 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것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유학생이었는데 요 과목을 패스를 해야 돼.
그런데 F를 맞으면 한 학기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그 집사님이,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네가 뜻을 가지고 미국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지금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시험날 딱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하고 대충 이제 하고 떨어졌네. 한 학기 더 준비해야 되겠네. 그래서 한국에 더 전화해갖고 돈 좀 묻혀주세요. 다음 학기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성적표를 봤더니 패스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난리를 치면서 와,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뭐라고 하죠? 아마 분명히 교수는 F를 줬는데 중간에서 옮겨 적는 요 지금 이 조교가 F를 잘못 P로 적은 것 같아. 이런 의심을 하더라니까요. 패스했어. 그리고 더 한 학기 안 하고 진급했어. 한 학기.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나서 갑자기 조교가 실수를 했을 거야. 이렇게 바뀌도 하는 거예요. 자, 능력을 못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이제 무대는 이제 건너가셨어. 그러니까 달마누다 지방으로 서쪽, 갈릴리의 서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자, 이때 예수님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힐란하며 막 얘기를 하는데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자, 힐란이 무슨 뜻일까요? 힐란. 성경에 나와 있는 힐란.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건데 비슷한 느낌인데 트집을 잡아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로 끈질기게 따지고 드는 거.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자, 그리고 나서 참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신 거야. 아니, 바리새인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없어, 다. 다 사라져. 그리고 기적이 다 끝나면 귀신처럼 몰려들어가지고 힐난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뭐냐고 계속 따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물어봐요. 자,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신인가요? 이런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이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딱 나타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 자,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은요,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질문은요, 오늘날의 어떤 미디어들이 사람들을 자극을 하려고 예수는 과연 신인가? 부활은 과연 가능한가? 하면서 자꾸 회자가 되게끔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미 이런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다 나왔어요. 의심도 다 나왔어. 자, 그런데 그 의심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했죠?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것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물어본 거,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답을 딱 정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했는데 여전히 질문을 해. 자, 그러면 왜 계속 질문할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는데, 그럼 안 믿으면은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자기가 안 믿어.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자, 바리새인들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디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다가 기적 끝나고 자 이제 하면은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죠 하면서 나중에 꼭 뒷북을 줘 이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걸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신란하고 시험하고 표적을 구해.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무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마가는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답변 안 하고 그냥 깊이 탄식하고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뭘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혼란하고 예수님을 잡두리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이라는 것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 러셀이라고 하는 그 노벨 상까지 받았던 수학자가 있어요. 원래 청교도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반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 어렸을 때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시험을 하고 이런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이 딱 닫혀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자였거든. 마치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 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철저히 지켜야 될 가문 대대로 가져가야 할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엄청난 도전을 해오니까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든가 이 예수 운동을 와해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 마음이 꽉 닫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배를 타고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데가볼리,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예. 자, 데가볼리라고 했으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곳에서 귀먹고 말더듬자를 고쳐줬고 여기서 칠병이야. 그리고 배를 타고 요 마가단 달마누다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벳세다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쭉 넘어갈까요? 14절로 한번 가서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의 악독함에 깊이 탄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다로 가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 칠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떡 7개,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 그러니 7광주리를 갖고 왔잖아. 얼마나 떡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다 소진을 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떡 하나 가지고 배를 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빵 없어. 떡이 하나밖에 없네.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 넘겨보면 요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백성들을 왕창 먹이는 일이 지금 몇 번 있다고 얘기했어요? 2번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철석같이 답변해. 자, 5병이었대 몇 바구니 남았어? 그렇지. 7병이었대 몇 바구니 남았어? 7. 철석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닌 지가 2년이 넘었어.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바리새인들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을 쥐잡듯이 막 잡돌이라고 앉았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와가지고 매일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야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 이스트 얘기입니다. 이스트. 여러분 호떡 만들 때 이게 믹스를 한 다음에 거기다 꼭 뭘 넣죠? 정현아 뭘 넣어? 이스트를 넣어야지 부풀잖아. 이스트를 넣으면요 얘가 이 딱딱했던 이 덩이를 말랑말랑하고 부풀려 버려.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과자가 되지 않고 부푼 빵이 되는 것은 이스트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종의 세균들, 어떤 그 균들인데 얘네들이 얘를 막 먹어가지고 막 부풀려 버린 거예요. 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까? 형식주의와 권력욕에 빠지는 누룩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율법 잘 지키고 신실하고 선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 이 누룩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막 부풀러져가지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갑자기 눈 딱 찍으면 목사님 팔 쫙 걷어붙이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이게 이제 겉멋이 들은 거죠. 형식주의, 권력욕에 빠져 잘못된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미 제자들은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빵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빵 하나에 또 누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곰팡이입니다. 처음에 반죽을 부풀리고 형질을 바꾸는 것은 누룩이 한 일이야. 근데 빵이 됐는데 또 활동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빵이 썩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두 번째 생기는 애들은 곰팡이에요. 푸른 곰팡이, 누룩 곰팡이가 생겨갖고 이 빵을 썩어 없애버리는 애들이 그런 곰팡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로 너희들 오염되지 않게 조심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야 떡이 없네. 떡 안 갖고서 예수님 지금 은근히 우리를 찌른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자들 바리새인들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의 지식 이해는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이었지만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둘,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영적인 둔감함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야. 그런데 얘네 둘의 공통점은 잘 몰라. 둘 다 예수님과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신앙이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지식,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묘하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믿음으로 안 돼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뭔가 한마디라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를 하라 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경험과 지식이 완전히 신앙이 되어서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도망갑니다. 붙잡혀서 채찍질 맞으면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 맞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냥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유대인들 입장,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당장 죽여야 될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담대하게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왜 바뀌었지?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으니까? 아니면 정신승리를 했던가? 여러분, 정신승리 연기를 자기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공허함이 생겨, 이런 연기에는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연기를 하거나 공허감이 없어. 진짜 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못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의 문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야, 너희가 악한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런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자녀되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아무리 석박사라고 해도, 과학, 철학, 종교의 천재라 해도 믿어지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모두 안 믿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지성이 높을수록 이성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성이 낮으면 미신, 맹신에 잘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다, 이렇게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그 많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통계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깡통내가도요, 무신론자들이 있어. 그리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로 이거는 답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정이 작동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 예정이 작동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은 그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어쩌면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 멋지더라는 거야. 다른 인류의 성인들보다, 현자들보다 예수님이 너무 멋있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난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넌 크리스찬이거나 교회 밖으로 간다든가 형제 자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심, 내 믿음, 이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의심한다는 것은 왜 의심을 할까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쩌면 믿음의 증거들을 찾고 싶은 탐구심,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의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탐구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은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버려요. 그런데 무관심이나 비판이 아닌데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럼 넌 크리스찬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끼리 너무 강요할 필요도 없어. 정연아, 동정녀 찬송이 안 믿어져? 나 몰랐다, 너. 너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기인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너 다 안 믿는데 그게 안 믿어져? 야, 너 이런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질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강요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쁜 말로 패 죽여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건 성령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단 우리가 해줄 것은 이 안에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앉아?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이 앉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 식구, 내 가족으로 안아주는 요 모임,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한 가족 또는 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이 시간에 놀러 가거나 햇빛 쨍쨍 찌면 그 햇빛 받으러 가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은데 이 좁은 덥고 답답한 데 와서 여러분들이 깍깍거리는 내 이 설교까지 들어보면서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게 해 주셔야 오는 거고, 성령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 듣는 거고,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그냥 한 번에 덜크덕, 이거 너무 쉽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니 우리끼리 편을 가르거나 너는 좌파, 너는 우파, 너는 뭐 믿음파, 너는 뭐 친교파, 뭐 식사파,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족이고 공동체다. 자, 이후 주님께서 이제 벳세다로 가십니다. 벳세다.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벳세다의 소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고쳐져라 하면 될 것을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퇴 뱉어가지고 이걸 에헤 해가지고 막 발라주시고, 자, 이런 거, 이거 독특한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람, 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벳세다는요, 유대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고쳐주는 것도 데가볼리에 귀 막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옛날 같았으면은 문둥병자 한 번에 고쳐줍니다. 죽은 자 한 번에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때 한 번 더 안수를 했더니 무엇이 보이냐? 아, 이제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이러지? 예수님의 이 능력의 약발이 좀 약해져서 한 번에 못 고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2번씩이나 해야 되나?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벳세다의 소경 치유는요, 1차 안수 때 흐릿하게 보였다. 2차 안수 때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재미를 들린 게 아니에요. 침 뱉어갖고 안수하는 거에 어떤 이거 재밌어갖고 갑자기 하시는 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2번씩 3번씩 안수를 해야 고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질병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깨달음은 덜컥 될 것 같지만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하기 시작되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클리어해진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해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보고 바로 전도자가 됐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믿어갖고 덜컥 바뀌고 덜컥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전도자가 될 준비가 돼 있어서, 첫째,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둘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율법 학자라는 것은 메시아에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이건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딱 주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체, 아가야 다 돌아다니면서 막 교회를 막 개척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찾아가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암에 걸렸다 일어났는데 목사가 돼버린 거야. 이거 또 뭐 어디 뭐 아팠는데 고쳐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믿음의 용사가 된 것 같이 막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아시아인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유다 문화권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뭐를 1차적으로 건너가야 돼요? 문화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잖아. 그러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건너뛰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할 때는. 당연히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됐다. 제가 볼 때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비 경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데 조목조목 따져서 말해보면 하나도 모르는 깡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이비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기적 좀 한번 경험했다, 뭔가 신비한 거 경험했다, 그러니 나는 사도야, 그러니 나는 선지자야, 이런 사람들 기도원 채워놓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따져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말은 열심히 하는데 문맥이 생략이 되고 내용도 건너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성경 저 성경 막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봐 하면서 무엇인가를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할 때는 그냥 갑자기 덜러덩 엎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반대를 하다가 예수님께 향할 수는 있어. 벌러덩.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할 때는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것만 해도. 자, 그러니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세다의 소경은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소경이 전혀 못 보던 상태는 어떤 상태?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안수 후에 뭔가 흐릿하게 보여줬다. 이때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 예수님이 또 안수를 했더니 그때는 완전히 밝히 보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랐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독자들이 읽을 때 이 물음을 답을 해야 돼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이들은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뭔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합니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이제 훤히 보입니다. 신앙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네 개의 사건, 단락은 그냥 네 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벌써 넘겼네? 첫 번째, 자, 이 칠병이요 4,000명을 먹이신 거,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과의 논쟁, 배 안에서의 누룩에 대한 경고, 베세다에서 베세다의 소경을 치유하면요, 처음 보지 못함이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이 시간,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는 밝히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네 개의 에피소드가 아니죠. 이 네 개의 이 사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뭐를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한자였는데 영어로는 뭐죠? 굿뉴스. 자, 헬라어로는 에반젤리움, 이건 이제 라틴어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할 때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은요, 원래 전쟁의 승보입니다. 우리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두 번째, 한 나라에 왕이 세워진 거야. 왕의 탄생, 왕자의 탄생일지요. 그리고 왕의 생일, 왕으로서의 즉위, 칙령, 이런 것들을 굿뉴스, 그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될 거,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유앙겔리온에서 가스펠이라는 게 나왔고 이반젤리움이라고 하는 이반젤이 다 나온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 한 황제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승보일 수도 있고, 왕의 칙령일 수도 있고, 왕의 생일, 탄생, 왕의 즉위 소식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복음서, 신약, 구약. 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2차 갈릴리, 3차 갈릴리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놀라게 하죠. 불신앙은 증거 부족이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문제는 영적인 둔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자, 깨달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영역. 단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요. 우리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줘도 갑자기 1기가가 100기가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 교제와 교회 생활과 어떤 이 절기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야 이거 좀 이때 요걸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걸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문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명료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